가정의 달 5월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는 더웠다 추웠다 또 추웠다 더웠다 이렇게 변덕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특별히 이 로마서 지금을 강해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9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를 하는 것인가? 참 설명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도 또 좀 명쾌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끝까지 사랑을 하시되 끝까지 사랑을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로 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기대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했던 것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는 일을 이스라엘 너희 유대인들과 함께 했지 않느냐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이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긍휼로 오늘 본문에서 짧은 본문에서 긍휼을 반복해서 3번을 말씀하죠. 긍휼을 입었는지라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긍휼을 베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피를 흘리시고 긍휼을 베풀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요. 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25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 개역 한글역은 완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 여러분들이 가져온 성경에 보면 우둔이라고 해요. 우둔. 영어 성경을 보니까 conceit, 자만하다, 또 우쭐대다 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알았다라고 장담할지 모르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는 숨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는 이런 것입니다.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완고하지만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에 그 완고한 마음을 버릴 것이고 온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그래서 25절에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울 시대에 이 말씀한 비밀을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미스테리온에서 파생이 되었고 영어로 미스테리가 된 거죠. 신비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비밀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7절,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제가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그 감춰진 것이 무엇인가?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에 대한 답을 또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비밀이라고 말씀하는가 인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이스라엘에게 고발을 당했어. 유대인들이 고발을 당했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십자가형을 선고를 받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해서 승천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거나 그래도 그 부활에 승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모르거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비밀이다. 이방인들은 캄캄무소식이 있기 때문에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이 전파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 오늘 본문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땅 끝이라고 말한 이스라엘에게까지 복음이 예수 복음이 전해져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으로 오신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1장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신비한, 우리에게 아주 신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 말씀에 이방인인 우리는 오늘 본문에 말씀한 이 비밀이 들어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5절에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5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심이 보여요. 첫째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지인이나 우리의 이웃들 또는 모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이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를 막 믿어서 세계적으로 복음화율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 희생을 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지난 시간에 12절에 말씀 봤는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며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큰 복이 임하겠느냐. 이스라엘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면 얼마나 큰 복이 임하겠느냐 말씀을 하고 있어. 그러므로 이제는 이방인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죠.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씨인 이스라엘 통해서 복을 누린다라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기도하고 선교해야 이방인 우리가 잘되는 복을 받아 누린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 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의 악역을 맡았을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봤을 때 악역을 한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보기가 싫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또 그 악역을 맡아서 최선을 다해서 악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악역을 맡았을 뿐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방인인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열차에 동참해서 천국에 함께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6절 7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다. 기록된 바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20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서 임하리라. 야곱 중에서 죄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자 중에 회개를 한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위해 희생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남은 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자에게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하겠다,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이방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여 주 예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필요하신 자들이여 주 예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긍휼이 필요하신 자들이요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모든 길이 있어요. 병원에 가는 길이 있고 무슨 점치는 길이 있고 길이 있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돌아와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고 우리 마음, 우리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기다림. 그리고 사랑은 희생이죠. 기다림 없는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희생이 없는 사랑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사랑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다려야 되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말은 쉽고 간단하죠. 사랑하기 쉽다. 기다리기 쉽다. 그렇지만 기다려 보세요. 사랑 기다리는 것 맞고 얼마나 지겨운지 아세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려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어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을 희생시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00년 동안 큰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구약 성경에 오시리라 예언한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도 굳어진 그 이스라엘 마음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회개형이면서 돌같이 딱딱한 그 마음을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녹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구원의 역사는 완성돼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세요. 주님께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은 예수님은 마라나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세요. 이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저는 지난주에 홈쇼핑에서 옷이 좀 쌈직하고 좀 일하기 편하고 해서 하나 샀는데 어제 받아가지고 입어보니까 그런 걸 사가지고 또 반납하겠냐고 한 소리 먹었어요. 이거 후회죠. 근데 하나님은 선택하심이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28절 9절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말씀합니다. 28절은 복음과 택하심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이 이방인 우리가 잘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이스라엘은 그 조상의 덕택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지만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이방인이 누리고 있는 것과 다른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계 돌아가는 그 모든 그 지계를 바라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그 힘이 유대인들의 그 힘이 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권이 있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니라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가끔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이방인의 그 모든 나라에 흘러가게 하셔요. 복음의 파도라고 했죠. 복음의 파도를 타고 온 세계를 향해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유럽 전 지역을 복음으로 완전히 휩쓸게 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도 복음을 믿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미국으로 흘러들어가죠. 또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 땅에 왔어요. 그래서 한국 땅에서 많은 성도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서 또 한국은 선교사들을 막 길러서 중국을 찍고 지금 이슬람 무슬림들에게 중동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인터컵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는 어마어마한 중동 그 무슬림 선교를 하고 있어요. 아무나도 못 들어가는데 미국도 못 들어갑니다. 미국 여권 가지고 못 들어간 나라예요. 중동. 그러나 우리 자유 대한민국 여권 가져가면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코리아 넘버원 하면서 받아들여요. 그때 가서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성령의 불이 붙어갖고 있는 추수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에 지금 가장 전도율이 높게 불이 붙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동 이란을 찍고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복음이 흘러가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게 되면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궁유를 베푸시기 위해서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신다 말씀하세요.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무슨 말씀이에요?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이방인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궁유를 받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의 사도를 받은 바울에 대한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사도행전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항상 그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항상 매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안식일을 지켜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회당장에 이제 강론을 하고 혹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또 이렇게 증언하고 가르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앉아갖고 그 해당장 말을 잘 듣고 있다가 그 말이 떨어지면 손 쫙 들고 나요 하면서 와서 말씀을 대언하는데, 사도 바울은 유창한 히브리어, 유창한 헬라어로 창세기부터 쫙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말씀을 쫙 전하는데, 구약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에 결론으로 탁 찍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전하는 복음에 감동과 감화를 받은 그리스보라는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나온 그리스보가 해당장인데, 그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교 해당장인데,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이방 사람들인 고린도 사람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18장 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 해당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도 마음을 꽉 닫아놔요. 아니야, 우리는 계명이 좋아, 율법이 좋아,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도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느낀 것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내 동족, 내 혈육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왜 구원을 받지 않는가?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가슴이 답답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다라는 걸 알게 됐죠.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이방인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는 저희도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금도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면 이스라엘도 회개해서 마침내는 긍휼을 받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을 한다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만족을 받는 것은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 있다.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베풀고 나눠주는 곳에 기쁨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도 행복하고 남을 행복해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긍휼이에요. 다른 말로 자비죠. 자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는 유순하고 온유한, 그래서 남을 아주 넓게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선물을 잘 우리는 활용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꽃을 선물을 받은 게 긍휼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종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죠. 참고 희생하며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지난 금요일 날이 어린이날, 또 내일은 어버이날. 매년 5월을 보내면서 느낀 것은 가정이 정말 소중하다. 5월 15일 날이 또 스승의 날인데 하여튼 없어졌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교조 영향이겠죠. 하여튼 가정이 정말 소중해.
가정이 소중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가정을 통해서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들어오고, 하나님의 축복은 나라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열심히 막 아멘 할렐루야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니까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어. 지금 세계의 굴지의 나라가 되었어.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개발해서 남한을 어르릉 한 방에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그 핵 융합 기술로 한 달 안에 북한을 때려잡을 수 있는, 핵 무장할 수 있는 그 모든 인프라가 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순한 자로, 궁휼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요. 북한을 봐보세요. 북한은 자유가 없다고 하잖아요. 탈북자 목사님 오셔갖고 북한에 자유가 있다고 합니까? 자유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휼이 들어갈 틈새가 없어. 틈새가요. 우리는 북한이 개방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 주체 사상에 무릎 꿇지 않는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북한, 저 동방이 예루살렘, 평양과 북한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구원의 완성은 우리들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의 구원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을 통해 우리들의 가정을 구원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지인을, 믿지 않는 지인들을, 우리들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그 컨페션, 궁휼한 마음, 하나님의 그 궁휼한 마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서 함께 그 궁휼을, 하나님의 궁휼을 입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이제 종말이 이제 가까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가까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증거가 바로 궁휼이에요. 궁휼. 예수님이 말씀하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 아니고 너희가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주 뼈가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가? 누가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자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먼저 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는 자들에게는 궁휼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품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이스라엘에 대한 비밀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저 지난 때에는 화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궁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유대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은, 기독교 나라 독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기독교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마 그 기독교인들에게 상처받은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궁휼을 베풀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서로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궁휼을 베풀어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에게 전해서 함께 맞이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은 바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부활하셨어요.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